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되어 있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 네, 6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통해서 나눠볼 내용은요.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고침 받았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약간 기도로 치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이요, 기도로 치환하셔도 좋습니다. 예배나 기도, 어떤 영적인 활동, 신앙생활로 치환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혈루증 여인이 12회 동안 고통받았다고 했어요. 12년이면은, 띠가 하나가 넘어가시거든요. 12년이면 띠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동안 계속 부정했기 때문에 일단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율법상 부정한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게 된 사람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함부로 돌아다니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을 거고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제 너는 다 나았다. 그 확정의 판정을 받고 깨끗해졌다는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무슨 정결례를 취하고 그래야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 좀 겪어본 분들 있겠지만 교회에 이렇게 뭐 며칠 못 가는 거 사실 뭐 한 달, 두 달 못 가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 일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온라인이라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온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혼자서 굉장히 고립된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없었던 상태인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한 여인과 잘못해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접촉이 있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서 정결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건들면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거죠. 원래대로로 하면 성경에서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원래 유대인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 여인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님 같은 유명인하고 마주치면 안 돼요. 마주쳤다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건드려서 부정해지면은 예수님 사역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뒤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못 가요. 왜?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막을 수 있어요. 뒤로 와서 옷에는 그러니까 손을 댄 거죠. 몸에는 차마 손을 못 댄 거예요. 왜? 몸에 손을 대는 건 정말 민폐이기 때문에 몸에 손을 댔다면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그의 옷가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어떤 신앙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대니까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다 없었어요. 세련된 어떤 기도나 어떤 신앙적인 틀도 없었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지만 다 없었는데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는 마음으로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예,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틀도 없고 형식도 없으며 자기 맘대로 나한테 나와서 그냥 덤벼듭니다.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도 않고 저를 찾는 사람들 있죠?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은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예, 저희의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아빠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러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찾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다 없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알게 되었다.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되게 신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사람이 사람의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거. 완전히 역이죠. 완전히 역발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자가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데 다른 게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관유가 나오거든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쓰는 기름이에요, 관유. 이 관유는요, 외부에서 소통할 수가 없어요. 거기 성경에서 출애굽기 30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관유를 외부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고, 이것은 성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구별할 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구별할 때만 기름 부음을 할 때 쓰는 기름이 이 관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유 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있는 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변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타락한 문화 이런 거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 두 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그러면은 영혼을 구하려면은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영혼을 구하려면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럼 때로는요 내가 거기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은 추석이나 명절 때 안 믿는 사람들 가장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건 되게 유대인적인 발상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신약 성경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발상 어떤 발상이 되냐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라는 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있는 잘못된 관행과 풍습을 따라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아가면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막 엄청나고 뭐 어떤 막 그런 훌륭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네가 독을 먹어도 살 것이고 뱀에 물려도 괜찮다. 말씀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어떤 기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가 거룩한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라. 그거예요. 우리에게서 깨끗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더러운 부정을 입은 여인이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믿음이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그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워서 떨고 이거 하면 나 부정해질 것 같아. 이거 하면은 내 생각에 사탄이 침투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다만 나의 자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저에게선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상황과 제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 그럼 그곳에서는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온 대로 당당하게 나가셔도 돼요. 그것이 나를 막 범접해서 나를 막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가서 뭐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안 좋은 걸 받고 그런 거 굉장히 유대교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거예요. 어떤 여인 누군가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있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 내가 아까 연약한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억지로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정을 보고. 저는 눈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눈치가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알아들었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셋째,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했대요. 이 여인은 아까 뭐였어요? 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민폐였잖아요. 민폐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돌아다니면 건들면 부정이죠.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불편한 일들 굉장히 많았죠. 공동체에서 소외된 여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러 세워요. 여인이 그냥 낳고서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되게 짓궂어요. 불러 세워요. 누구냐? 따져요.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장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공표를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이 여인이 코너에 몰리지 않도록 공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넌 정결해졌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편안히 가라.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따라 그래요. 그 여인은 그냥 혈루증 걸린 12해 동안 고통받는 여인이었다가 주어가 바뀌는 거야. 딸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행동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언젠가는 드러내 주세요. 이 여인이 드러냈나요?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죠? 예수님이 불러서 직접 드러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피하라고 이런 게 아니야. 내 믿음은 내가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 앞에서 만장해서 해주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너무 드러내려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너무 티를 안 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두려움들이 극복이 되어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요. 구원은요, 극복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극복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사회적으로 뭔가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무슨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극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확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되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두려움이 극복되어져요. 내가 굳이 극복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극복해 주시는 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확증받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저절로 그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극복해 주신다. 오해 같은 것도 풀어 주신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제 생활하시면서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억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해도 돼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써서 해결할 일도 믿음의 방법으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한번 해본다면 언젠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또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인은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다 없었어요.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틀 없었죠. 주변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예수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지만 믿는 마음으로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갔죠. 그랬더니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왔죠.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오히려 여인을 깨끗하게 했어요.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니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은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극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세 가지 나눴어요. 바로 공지 넘어갈게요. 성가대원을 제가 여기 있죠? 옮겨야죠. 네. 이렇게 됐네요.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 호산나, 3부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3부에서는 또 바이올린 전공자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세례 입교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주차 안내 계속해서 주차 대수가 늘어나요. 제가 그 예배부 작년에까지도 예배부 했는데 예배부에서 안내위원들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 큰숟가꾸기 같은 데 가면 한 영혼 살리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힘든 목회지에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사역자분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영혼 살리기 되게 쉬운 거 아세요? 주차만 우리가 한 차, 한 대, 두 대만 멀리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 가족이 와가지고 주차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요. 진짜로. 우리가 주차만 외부를 하잖아요. 외부에 하잖아요. 새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주차하려다가 이렇게 못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잡으면 어쨌든 영혼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차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이제 차 안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차를 위해서 태광산업 주차장을 섭외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주차를 잘 하신 다음에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니까 이제 좀 더 따뜻해지면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 캠페인 있고요. 또 한 가지 광고. 제가 여기다 이미지 광고를 못 넣었는데 아까 속장 부속장 예배 초반에 말씀드렸던 충성교구 금요회복기도 특송이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오후 7시 반에 1층 그레이스홀에서 시작을 합니다. 복장은 봄 색깔이 나는 알록달록한 옷으로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다 돼요. 목사님 그런 옷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 어렵겠네요. 예, 알록달록이라는 표현 안에는 흰색도 포함이 됩니다. 정 없으면 흰색을 입고 오세요. 흰색도 알록달록에 포함이 됩니다. 옷이 없어서 찬양을 못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흰색까지 포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소건분들께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소건분들께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내용 나눴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신방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 여러분들 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너무 애써주셔가지고 영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 지금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회복 중에 계신데 진정한 회복과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주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극복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고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는 귀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 우리 지역장님, 족장님, 부족장님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대신방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지금은 치료의 기간이요 회복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다 입혀주셔서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한 자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속회 가운데 오늘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서 딸이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통해서 또 대신방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심령을 찾아가는 신방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가정 또한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1절 찬양한 중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얼굴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하소서. 감사합니다.